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 있었고 또 영광의 부활 주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빚진 자들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자리에,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 저희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CTS 방송국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CT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거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게 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은혜롭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사장님, 직원들, 아버지 하나님, 본부에 있는 여러 임원들도 주님 함께 해주셨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CT에서 건사합창단도 요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치월장 아버지 회원도 늘고 여러 가지 연주 계획도 좀 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잘 돼갑는데 아버지 여성 합창단대도 이제 지휘자도 오셨으니까 잘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악기를 하시는 그 팀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CT에서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수 성향을 띈 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두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주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가 공산국가로 사회주의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기울어질까 봐 너무 염려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정부가 이제 정말 인선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아름다운 정말 힘찬 힘 있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온 국민들이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정부를 믿으면서 위에서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날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만큼 경제 대국으로 이르게 하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늘 주 안에서 감사하며 늘 겸손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고 제대로 된 예배도 못 받는데 이제 모든 게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고단도 코로나 시대 전보다도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품흥교회에 신목사님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귀한 은혜의 장중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우리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날 때 그 스토리를 우리는 이제 권사님들 또 우리 대부분 다 아시죠. 특별히 힘과 힘이,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부딪혔던 그 시간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바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바로 관원들에게 포박을 당하시고 안나서 그리고 가야바의 대제장의 집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헤롯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은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의 우리 신앙, 또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엄청나게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 어디냐 하면 죽음입니다. 사단의 조종, 사단이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 힘과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힘이 충돌되었던 장면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올 그 부활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지킬 때는 하나는 2000년 전에 그 날을 기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언젠가는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예약이 잡힌 그 날, 그게 바로 부활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사람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치는 그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이 내가 발을 내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속했다면 너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저들을 치고 이기는 것이 모습이야. 그래서 베드로 너가 말고의 길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한 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그 한 주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그 4일 동안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 힘이라는 거죠. 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힘이 없는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경험하죠. 미국의 패권과 중국의 패권 그리고 러시아의 그 패권이 충돌하는 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6.25 때처럼 대륙의 세력과 해양의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쪽은 북한이 되고 밑에는 남한이 되는 것처럼 이게 없네. 네. 제가 이걸 안 보니까 잘 말해. 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됐습니다. 서쪽은 어때요? 네, 유럽 서방파가 되고요. 동쪽은 러시아의 파가 되어서 똑같은 우리나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힘이라는 거죠. 힘.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은 다시 말하면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바람이 잘 불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모든 자연 만물이 솟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힘을 갖고 온 세상을 만드시죠. 대단한 권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말씀을 갖고 모든 사람을 심판할 만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력은 세상을 온전케 하고요,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이 사탄의 손에 있을 때, 악한 자의 손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은 파괴되고 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력이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는 수많은 힘 있는 자들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사실은 그때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가야바죠.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장인이에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 밀란의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가운데서. 그 말이 뭡니까? 힘을 가졌을 때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은 이만큼 무섭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종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의 많은 권력 중에 종교로부터, 신앙으로부터 권력이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권력이 될 때도 있지만, 이 종교적인 권력이 세상을
심판하고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종교 전쟁이었죠. 또 한 가지는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때 예수 너를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다른 누군가의 생사의 문제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어디로부터 권력이 왔습니까? 네, 로마로부터 온 거예요. 정치 권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이 백성들을 어때?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여기서 헤롯은 옛날에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이 아니죠.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죠.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가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힘을 가져 보세요.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조롱할 때가 있어요.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지만 너는 무시당해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다죠. 이런 것처럼 권력은 힘이 있습니다. 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랫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아랫사람, 대제사장 밑에 있던 그 관원들이 예수님을 포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따귀를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아랫사람 관원들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의 군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힘이 있다고 느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힘이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면, 저도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면 어떠합니까?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부여되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어떠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모욕하고 못 받고 고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권력 밑에 있을 때는 그 권력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권력이 될 때도 있지만, 악한 권력 밑에 있을 때는 또 다른 악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네,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모이면 갑자기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이 하소서. 이게 여론입니다. 여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시대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대도. 근데 그 말을 받아들여서 말하는 자들이 모이면 그게 데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떠냐?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 지금 그 모습을,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편이 나눠져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권력의 편에 붙어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지만,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작은 힘을 갖고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말고의 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편에 가면, 권력자의 편에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금만 모여도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을 약간 싫어하시는 분이 생기는 것처럼 어디든 권력 있는 곳에서는 편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네, 한 여종입니다. 여종.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면 성전에서 그냥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여인의 한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불을 쬐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평범한 얘기죠. 너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말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은 힘이 있고, 그죠? 검찰은 힘이 있고, 목사님은 힘이 있고, 대단히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로는 힘이 있고 권사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어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제 집에 소나타 1, 2, 3 3명이 딸이 있는데 이제 둘째 결혼을 했어요. 이제 3명 중에 1명 결혼했고 또 이번에 7월 달에 또 그 결혼해요. 그래 안 보이시죠? 이제 근데 어때? 결혼하고 나면 어때? 며느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딸이었는데 내 딸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 그냥 교회 가면 하나의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뭡니까? 힘을 갖고 있어요. 좀 큰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힘을 어디에 쓰느냐, 누구를 위하여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힘을 어디에 씁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마땅히 자기가 어떠합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헤로드 안티파스는 어떻게? 네, 자기가 가진 힘을 갖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데 씁니다. 많은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옳은 것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바라바를 넣어줄까 예수님을 넣어줄까 그럴 때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며칠 전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그들의 옳은 판단이 아닌 그 때문에 어떠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떠냐 하면 나에게 주어졌던 그 힘,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게 내 신앙의 경륜에서 왔는지, 장로와 집사와 같은 권사와 같은 직분에서 왔는지, 목회자라는 그 권위에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 갖고 있는 그 직책 있잖아요. 의사, 교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의 방향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다른 누군가를 어때요? 내 삶에 어때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대부분의 세상의 권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의 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세상의 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의 나라가 있고요, 세상 가운데도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세상의 나라가 있고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힘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고난주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포박하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I am who I am 이런 뜻이거든요. 출애굽기 나올 때 어때? 내가 여호와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다 어때요? 네, 쓰러집니다. 그만큼 예수님 힘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딱 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2 어때? 군령을 어때?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수르 전쟁이 있었을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던 장면과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네, 베드로 보고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힘을 어때? 섬김으로 쓰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이 조롱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친구가 나를 향하여 모욕하고 모독하고 뒤에서 어때 호박씨 까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단히 분노가 일어나죠.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기.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말할 때 가만히 있는데 힘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에? 네,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했던 곳이 아니에요. 해골 골짜기잖아요. 예수님은 어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죽고 싶은 곳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강도들 사이에서 어떠합니까? 강도의 개수의 모양과 모습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그림이 아닐 수 있지만 그죠? 예수님은 거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무덤이 없어요. 무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리잖아요. 사랑하는 권사님, 만약에 내 인생이 그렇다고 느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싶은 곳에서 자녀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예배 가운데서 임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때? 너무 비참하게 죽었을 때 어때?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 너무 안타까워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지 않아. 근데 장례할 장소도 없어. 장지도 없어. 여러분, 이런 죽음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에너지를 어떠 합니까? 장지를 마련하고 뭔가 어때? 많은 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칼집을 꽂아라.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고통의 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예수님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죠. 500-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때?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온 힘을 씁니다. 그 기도 내용을, 우리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지. 그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죠. 그래서 요한은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내 손과 발을 바꾸어서 내 삶이 어떻냐 하면 고난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어때요? 연한 순 같고 모양이 없고, 그죠? 없고, 풍채도 없고,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없고가 반복돼요. 우리는 뭐합니까? 있고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사위도 잘 봐야 되고, 며느리도 잘 봐야 되고, 내 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죠? 내 이름이 영원히 남아야지. 여기 온통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때? 없고에 관심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았던 모습은 멸시와 고통과 조롱이었는데 우리는 뭡니까? 영광과 기쁨을 더 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 베드로야, 만약에 진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랬더라면 내가 너희들과 힘을 합쳐서 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나는 그게 이기는 데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잔을 받는데 에너지를 쓸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오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느낌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을 만나본 적 있나요? 만났는데 그분이 힘이 없어.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을 갖고 그들을 대적한 게 아니라 아무 말하지 않고 가신 겁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힘이 많아요. 한국교회는 너무 힘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대통령도 나오고요, 장관 중에도 대통령, 이렇게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그리스도의 힘이 많은지 사람의 힘이 많은지를 느껴지거든요.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야기와 그 눈빛과 생각과 손과 발의 수고로움을 보면 그리스도가 가는 고난의 길로 가는지 자기의 자리를 향하여 가는지가 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는 세상의 권력을 너무 많이 맛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력을 못 받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 했던 게 뭡니까? 죄를 짊어지시고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이 이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때? 그분이 짊어지시기 위하여 온 힘을 다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뭔지 아세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해보니까 교회는 죄성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목사님이 눈빛을 누구에게 주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조금만 수고하면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해요.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선교단체하고 바깥에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훈련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을 할 때는 거기 잘 몰랐어요.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밥을 먹을 때도 어때요? 조금 고기를 더 많이 주면 어때요? 목사님은 누구를 좋아한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주님 만날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막 살아가셨는데,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정말 어때요?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보며 이 땅의 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은 내내 탐욕스럽고 그때 자기를 위해 살고 이랬다가 아버지하고 둘이가 천국에서 만났어. 그러면 아버지가 어때? 아들 바라보는 눈빛이 어떨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떨까요? 이상야릇합니다. 그죠? 지금 거기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섰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매력을 느낀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권력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무엇을 보여줄 건가?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은 뭘 보여주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뭘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네, 세상의 힘을 가진 대제사장이 아니야.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빌라도와 헤롯이 아니야. 그렇게 고함을 치는 그들이 힘이 아니야. 진짜 힘은 누구? 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CTS가 정말 우리 지사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지부장님이죠. 지사장도 이제 와서 저하고는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나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저 우리 이제 창원에 갈 때 우리 막 싫어했거든요. 네가 대구를 버렸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니야 발령이야. 그런데 이제 다 대구 올 때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좋아하거든.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또 페북을 통하여 많이 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엇을 보여줄 거냐? 그 이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힘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고난의 잔을 지시는 분이고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누굴까요? 서정인 대표님. 컴패션 아시죠?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님입니다. 서정인 대표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컴패션은 광고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굿네이버스나 여러 군데는 이제 광고가 많잖아요. 근데 광고를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왜 대표님 광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면 방송이 와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30조 광고에 수억을 쓰는 것보다 진짜 옳은 사역을 하면 어때? 방송이 와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방송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방송이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 힘에 힘을 다해주는 세상의 힘을 정복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진짜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 그러나 세상의 언론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힘에 가진 자들의 소리를 대변합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마다 어때요? 뭐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 한겨레를 보는 사람, 경향신문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언론이 그 대상자들을 향하여 보여주고 싶은 얘기를 할 때 광고, 구독,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CTS도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도 요한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보여줌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주면서 감동을 주면서 돈이 들어오는, 돈은 들어야 돼요. 그죠? 돈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돈을 줄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저희들이 이제 5년 정도 되어서 저희들 한 80명 정도 아이들까지 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헌금을 했는데 젊은이니까 51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고 이러는데 5천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10배가 넘는 돈이 외부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왜 돈을 줄까요? 제가 불쌍했어요? 아니에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겁니다. CTS가 무슨 가치를 갖고 돈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죄를 짊어지고 죄인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드러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사실은 제가 우리 CTS를 보면서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언론이 있지만 힘을 가진 언론은 힘이 있거든요. 그죠?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힘이 세상을 더 힘있게 만드는 데 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